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자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오라고 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손을 씻는 일을 통해서 자기 몸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단정히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 관리를 배우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예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입구에 물을 담아 놓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예배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음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 힐렐이 어느 날 급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선생인 힐렐이 대답하기를, 좋은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서두르고 있네. 좋은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스승이 좋은 일이 뭘까 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스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더니 목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리둥절하는 제자에게 힐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선행이라네.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선행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그리고 남을 대할 때나 단정한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에 나오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고 나왔지만 결국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은 나를 존중하는 태도이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이요, 그것이 힐렐의 말로 보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제가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 이전에 3번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때마다 다 읽어봤더니 설교 때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 본문으로 네 번째 설교인데 오늘도 똑같은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 몸이 아픈 것을 중심으로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주님 말씀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강단에 히터 꺼두겠습니다. 꺼지셨나요? 좀 더워 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제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 말씀의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 당시 사회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성적인 문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구별합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 마땅히 구별되어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은 함부로 타락에 빠져서는 안 될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인간의 의무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그 출발점이 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의 의무가 훨씬 더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이른바 몸짱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른바 얼굴과 몸은 바로 돈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얼짱들은 사람의 몸이 돈과 직결되는 소비 문화로 이어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은 우리나라를 성형수술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형수술에 가장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걸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에 그 자세를 많이 잃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생긴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돈이 되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을 때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안에 내주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몸을 씻는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말은 몸을 물로 씻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내용이 때로는 내적인 상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면 그 마음의 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가지런히 단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깨끗하다는 성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관련되고 죄와 결부된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단정하게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선하고 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두 번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몸에 거주하신다는 말은 육신에 거하신다는 말보다도 사람의 몸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으며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까닭에 몸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도로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우리의 육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 그런데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 안에서 마음을 떼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또한 우리 몸이 건강히 성령을 모신 존재로서 우리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려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어찌 되어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게 일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무리하게 일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는 몸을 함부로 썼습니다. 모두가 건강을 해치는 것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에 해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이 아프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시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값으로 사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면 분명히 내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 몸이 의미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내 생명,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몸에 있는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도 내 고통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셨습니까? 지금도 아프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몸의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플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실 때 기도해서 팍팍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지 못하니 제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서럽습니다. 제가 사람이 좀 무딘 사람이라서요, 간이 좀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간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면 속이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차이는 있으나 몸이 다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건강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니 기뻐서 춤추며 즐겁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아프다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죽겠네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성령을 모신 기쁨으로 춤추며 즐겁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아파서 죽겠네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한 확신을 갖고 내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이른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이제까지 건강 문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올해 결심을 했습니다. 뭔 결심을 했냐면요, 제 몸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몸은요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밥은 굶어도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을 적게 자도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과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몸에 해도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걸 하나님의 성전답게 깨끗하고 건강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연약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정신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내 몸은 주의 성전이니 내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써서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의 건강을 세우는 일은 집을 짓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몇 개월이면 뚝딱 지어냅니다. 몸의 건강은 몇 개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을 세우는 일은 성을 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데는 1년, 2년, 3년 세월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은, 내 몸의 건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을 짓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을 짓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니 여러분의 몸이 참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을 관리하기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여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여러분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보고 기쁜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정신을 잘 관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오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몸을 끝없이 운동을 시켜주셔서 우리 육신이 온전하다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눕고자 하는 거 그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누우면 죽는 것입니다. 주여 어차피 죽으면 오랫동안 누워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눕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눕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몸을 몸이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세요.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둘 때는 우리 몸을 거룩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귀하다고 또 안 보이는 데 갖다 놓으면 선물 주신 분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잘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몸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글에 내 생명의 하나님께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항상 제 몸을 청결하게 하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손이 제 몸 구석구석에 닿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서 모든 거짓을 멀리 하렵니다. 주님의 진리가 제 마음속에 이성의 불을 밝힘을 아는 까닭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가슴 속에서 모든 악을 내쫓고 사랑을 꽃피게 하렵니다. 주님께서 제 가슴 깊은 성전에 자리하셨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제가 할 바는 하나님을 저의 손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할 힘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 줄을 추가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